드디어 창세기가 오늘로써 끝이 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신약을 하고 신약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이제 쭉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계속 수요예배도 출애굽기, 금요예배도 신약기, 구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약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창세기 말씀을 선택해서 이렇게 설교를 해 나갔던 게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고 통찰력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인생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건데,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언제 죽을까? 나는 어떻게 죽을까? 죽을 때 아플까?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 죽으면 엄청 아플까? 아니면 이렇게 죽는 순간 이렇게 숨을 참잖아요. 숨을 참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너무 괴롭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다가 죽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기독교 선교회의 강의를 들으면서 자살 예방 교육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강의 중에 한 시간에 이제 자살 유가족들, 그러니까 이제 자살한 사람의 주변 지인들, 이제 그런 사람을 자살 유가족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더 아픔을 남기게 되고 죽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전혀 생각지 못했다라는 거죠.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죽을 줄 몰랐다, 자살할 줄 몰랐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라고 그런 인터뷰를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생각하지 않을까? 왜 준비하지 않을까? 나와는 일단 상관없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내가 내 육체의 나이가 노쇠해져서 많이 먹어서 이제 내가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하면 모르겠지만 40대, 30대, 50대, 요즘 또 젊으니까 60대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범죄로, 사고로, 자연재해로, 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또 정말 이곳저곳에서 순교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정해진 것입니다. 물론 특별 케이스가 몇 명 있긴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창세기에 있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고,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슈르르 죽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 이외에는 거의 다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역시 죽게 됩니다. 26절을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좀 특별하다라고 볼 수도 있었겠죠.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수명이 다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보험. 죽음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보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을 준비하게 되죠.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역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한 그 구원의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요셉이 110세를 살았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자녀들, 손주들을 보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정과 그리고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24절, 25절인데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이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가족과 그리고 자신의 동포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지만 이 두 공동체에게 비슷한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때로부터 약속해온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내 가족의 공동체 그리고 내 민족의 공동체에게 요셉이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러면 요셉이 왜 이렇게 그리고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요셉이 말했을까? 정말 100% 확신에 차서 가족들에게 말하고 있고 또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혹시라도 다시 고향 땅에 가게 되면 내 해골도 가져가 주세요. 이게 아니라 완전 확신하고 반드시 갈 거니까 내 해골 반드시 가져가라고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약속도 아니고 좀 더 어떤 강한 의미의 맹세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또한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약속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행복해지는 약속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회복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 약속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어떤 고난과 아픔이 오더라도 그것들을 다 극복해낼 수 있다는 그 약속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이 약속들을 우리를 향한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알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세요? 네. 아멘 안 하시면 뭐라 하려 했는데 만약에 믿지 못하겠으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약속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봐야 알겠죠. 무슨 약속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셔서 이런 약속도 있네? 이런 약속도 있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약속하시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래서 그 약속들이 정말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하나 성취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들이 나의 삶에 나 때에 성취되기를 원하죠. 내가 그걸 다 누렸으면 좋겠어. 잘 되어야 우리의 인생이 잘 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인생이요. 잘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인생처럼 치부해버리는 실수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길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볼 때도 길게. 이단들은 어떻게 봐요? 짧게 여기 저기 가서 짜맞추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길게 통전적으로 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 지금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이 아니라는 거고 뭐예요? 현재 진행 중, 과정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끝내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떠한 것들이 성취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망하는 것으로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사업에 망하면 혹은 사기를 당하면 자살을 할까요? 그게 물론 약간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대요. 남자는 단순해서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한대요. 근데 여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대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사업을 망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처럼 여겨져서 삶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사업이 망하거나 사기를 당해서 완전히 망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는데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안타깝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때에 성취되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 때 성취되지 않는다면 우리 또 그 다음 세대에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어때요? 완전 개차반인 거죠. 복음을 전해도 전혀 씨가 안 막혀요. 야, 이건 이 나라 안 되겠다 해서 가버렸더라면 내 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이거 뭐야 완전히 그냥 개죽음이네. 선교사들 다 죽어나가고 그 다음 세대까지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겠죠. 근데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 내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다음 세대 그 아들들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또 그때 안 되면 또 그 다음 세대들이 와서 계속 복음을 전한 결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은요 누구도 너무너무 잘 믿어요. 잘 알고 최소한 우리가 이것보다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그렇게 잘 믿냐면 악한 영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다시 못 오게 하려고 별소를 다 하는 거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때 온다고 하시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막 발악을 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약속들을 믿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그렇게 악한 영도 발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늦게 오시도록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이 악한 영 마귀 사탄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정확하게 믿고 그렇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이 되면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개인의 수명이나 환경이나 민족의 역사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이어집니다. 더 멀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과 실패가 나 때에 이루어져야 성공하고 실패했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간증할 수 있는 그 예가 바로 저희 할머니이죠. 저희 할머니 신정신 원사님. 우리 할머님의 삶을 보면 뭐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셨고 교회를 세우는데 뭐 이렇게 많이 헌신하셨고 했지만 그의 삶을 보면 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어렵게 사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할머님의 기도와 그 말씀 사모함과 그것들이 다 모여져서 뭐예요?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그 다음 세대 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그 다음 세대 안 됐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 때 목회자가 안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그 다음 세대인 손자 세대에 제가 하고 나와가지고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취되기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 24절 초반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고 25절 초반절에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에게, 또 그 자신의 자녀가 자기의 자녀에게, 또 손자에게 계속해서 그 믿음이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한 것입니다. 제가 이 기독교 A랩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는 게 우리는 참으로 속고 있는 게 많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그냥 요즘 유행하는 거니까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휩쓸려 가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적도 메시지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문화의 흐름에 그냥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가수 그 싸이 씨의 강남스타일 있잖아요. 그 강남스타일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 때가 있었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 노래를 패러디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그대로 이제 개교의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그것들을 이제 따라하면서 춤추면서 특성처럼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한 번 했었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대전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부교육자였어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신방촌 선생님들이 선글라스 끼고 이제 성도들 앞에서 강남스타일을 특성처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메시지와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음란한 내용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때는 알지 못해서 인지도 못한 채 교회들이 그냥 그렇게 다 따라 부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니까. 지금은 이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 애들이 그걸 따라한다고 하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만큼 많은 문화가 음란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미디어와 문화와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계속 그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계속 전하고 있어요. 오히려 악한 영들이 더 탁월하게 잘 전하고 있죠. 계속 전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악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 안에서 그것들을 분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중단되었습니다. 어떤 교회 성도님의 고백은 처음에 막 예배를 못 드린다, 교회 가면 안 된다, 법적으로 뭐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죠. 어떻게 교회 가야 되는데 여기 교회 못 가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드디어 이제 옛날에 초대교회 핍박이 오는 것인가 이렇게 엄청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막 난리를 피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한 1년의 시간이 지나서 계속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이렇게 변해버린 그냥 이런 상황 가운데 적응해버린 많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쭉 봐서 알 수 있지만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 앞에 계속 나타나셔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어떤 삶의 전환점 혹은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할 때 계속 그들 앞에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그들과 언약하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계속 전해야 한다. 계속 심어야 한다. 계속 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복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우리 때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면 땡큐 좋겠지만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어떻게든 이 복음을 심어 놓으면 그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그 복음이 뿌렸던 복음이 결국은 언젠가는 열매 맺게 될 거라는 거죠. 코로나라고 해서 전도도 못하고 뿌리지도 않고 있으면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최소한 뿌리기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 사모님도 저한테 얘기했겠지만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코로나 시대다, 온라인 영상 예배 드려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세상에서는 자신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막 발맞춰서 막 이것들을 준비하고 저것들을 준비하고 바꾸고
이렇게 살아나가잖아요. 살아내려고.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걸 배워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뭘 준비해야 되나? 뭘 준비해야 되는 건 맞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그러면 저희 목회자들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코로나 시대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랬더니 너무 심플하게 한 분은 그냥 목회 열심히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지키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성경적인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다시 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은 뭐냐?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임을 깨닫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내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삶이 힘들 수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처해진 이 상황 가운데에서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거고, 내가 맡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내가 하는 장사, 열심히 장사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장사가 안 된다.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시간들에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만약에 걱정하고 염려해서 그것이 해결된다면 겁나게 걱정하겠죠. 내가 1시간을 걱정하면 그게 조금 한 10% 정도 해결이 된다. 그럼 여러분 걱정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내 삶에 성취된다. 내 삶에 성취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면서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